선포하면서 말씀의 문을 엽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반드시 큰 일을 행하리라. 반드시 큰 일을 행하리라. 아멘. 지난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 같은 믿음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계획된 사역을 2년 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난 2년 동안의 안타까움을 새해인 2022년도에는 완전히 비전 선언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큰 일을 행하리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전을 선포하고 나니까 막 감격과 기대감이 충만해집니까? 충만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2020년도에 받은 이 비전을 믿음으로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대한 이방 나라였던 블레셋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아주 빈번하게 침공해 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하나님이 배경 되시는 이스라엘을 겁도 없이 침공해 와서 피할 수 없는 전투선상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예요, 그동안 세상에 등장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2m 70cm입니다. 구척장신이죠. 구척장신이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으로부터 이 땅에 편만해진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대한 물체를 갖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별칭을 함께서 사용하잖아요. 2m 70이나 되는 구척장신인 골리앗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이 배경 되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떱니다. 이 본문을 함께 우리가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무너졌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의 기반이 무너지면 별 걱정을 다 합니다. 혼자 믿음의 기반이 무너져서 별 걱정 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신앙의 백수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자로 서지 못하면서 별 걱정 다 하는 사람을 신앙의 백수라고 합니다.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배경 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보존되어 왔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의 기가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40일 동안 거구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두려움이 날마다 최고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예요, 골리앗을 당할 자가 없다, 이제 패배는 기울어진 것인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소년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8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인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그의 아버지 이새가 이미 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도 파악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전쟁터로 소년 다윗을 보냅니다. 소년 다윗의 눈에 매우 거슬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든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아주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말만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선언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자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돌멩이 하나가 들려져 있었거든요. 돌멩이 하나를 던질 때 골리앗 장수에 어디에 맞아 명중됐나요? 이마에. 그리고 그 이마에 돌멩이가 박혔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권위 있는 의학자들은, 전문가들은요, 돌멩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이마에 맞으면 튕겨나온대요. 상처 입히고. 그러나 이마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마를 단단하게 만드셨든지 거기에 단단한 이마를 뚫고 박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염려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구척장신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 사인과 함께 더불어서 얼마나 장엄한 승리를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 국가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사울 왕의 충성된 신하가 된 다윗과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살았습니다. 얼마나 은혜와 평강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의 민족들을 보니까 번듯한 사람들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 이방을 본딴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승리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그럴듯한 명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섬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듯한 명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붙잡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무엇이 다른가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봅시다. 함께 좀 그 증거를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요청을 따라 세웠던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뜻을 따라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사람의 뜻을 따라 세워진 사울 왕은요, 사람의 뜻을 따르는 데 능숙한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에 대한 자존감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의 뜻을 따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사람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뜻을 행하는데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간신배들과 같은 사울 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사울 왕의 신하인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 왕과 다윗이 어떻게 다른가? 사람의 뜻을 따르는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 어쩌면 거대한 세력 앞에 홀로 서 있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울 왕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볼 때 사울과 사울을 부추겼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지금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갔던 그곳에 이르렀던 사람은 사울 왕 한 사람 아래 3,000명의 정예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정예 부대는 정말 뛰어난 힘과 그리고 전투 기술을 가진 정예 부대로 훈련된 사람이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나 되는 정예 부대가 다윗 한 사람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았는데 그거 하나 못 찾아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꼭 숨겨두셨는데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과 사울 왕을 부추겼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생명을 해치기로 사울 왕을 부추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의 다윗이 머무는 동안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되게 했습니다. 멋지잖아요. 소년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 시대에도 그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이곳도 우리로 인해서 예배 장소가 되었고, 우리가 가는 우리의 가정도 예배 장소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예배 장소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를 펼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사울과 사울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역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한 사람에게 예배자로 세우는 자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방해하면 그 일 책임 누가 져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생명처럼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 사람의 예배가 무너지면 그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예배가 세워지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하나님께 보장받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얻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인생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다윗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배마저도 방해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귀중한 내용을 가르쳐줄까?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 광야에까지 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의 정예부대를 가지고 그를 추격해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결단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의 군대를 모두 눈을 감게 해버리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의 정예부대가 사울 왕을 가운데 두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거기에 침범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의 충실한 신하 한 사람과 더불어서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에 갔습니다. 근데 밤중에요, 하나님이 3,001명의 사람들을 다 깊은 잠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가정에서도 밤중에 식구가 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밤중에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을걸요.
중요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갈 때 꼭 밤중에 화장실 가는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만대요. 3,001명이나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라고 하는 그 군대 장수가 명령만 내리면 사울 왕을 단칼에 없애겠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생명을 허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울 왕 머리 곁에 있는 창과 그리고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즉시로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때 다윗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사울 왕이 온몸에 아마 전율이 흐리면서 두려워 심히 떨었을 것입니다. 벌써 자신을 두 번째 다윗이 살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예요. 도무지 일반 상식으로는 사울 왕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가 회개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방금 전까지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리라. 그런데 잘못되었다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추격하는 데 혈안이 되었던 자신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너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자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인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인 강한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거장은 결코 쓰러뜨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한 분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짧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 독수리라고 하는 새가 등장하잖아요. 독수리와 까마귀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요, 독수리가 자기의 차원 높은 그런 존재감을 잃어버린 채 한낱 까마귀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생각해 봐요. 그 용맹스러운 독수리가 까마귀 차원에까지 낮아져 버리는 것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나약한 것을 빗대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사람의 뜻만 따르는 믿음이 없는 영역에 속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결단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가 그 차원까지 내려가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사울왕이 3,000명의 정예부대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던가?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우리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은 여전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사는 영적 거장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복받게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복받게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반이 무너진 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하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회개했다니까요. 이건 천지가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대적이었던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26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행동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대적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축복했던 그 상황을 조명해 보면서 다윗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성경과 그리고 인류 역사는 두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큰 일을 행하는 다윗, 승리하는 다윗. 너무 멋지잖아요. 큰 일을 행하는 다윗, 승리를 행하는 다윗, 무기력해져서 예배의 자리에서도 승리의 기대와 감격이 무너져 버린 이 시대의 나악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지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연약한 자신의 육신의 무릎을 바라보면서 꺼져가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큰 일을 행하는 다윗처럼 인생을 삽시다. 승리하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삽시다. 대단히 중요해요. 다윗은 정말 어떻게 큰 일을 행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승리했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출생을 한번 보세요. 이세 8번째 왕이었다니까요. 8번째 아들이었다니까. 여러분, 장자 외에 다음 아들들에겐 별 기대가 없던 고대 사회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에게 아버지마저도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가능하는가? 인류 역사는 다윗을 다윗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윗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춤추는 예배자 다윗, 눈물의 기도자 다윗. 다른 것 없습니다. 춤추는 열정적인 예배자인 다윗, 그리고 눈물의 기도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서 사울이 축복했던 것처럼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펼쳤던 것입니다. 고대 다윗의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중동 지방의 대표하는 강대국 두 나라가 있지요. 바벨론과 이집트입니다. 다윗 왕이 통치할 때 바벨론과 이집트는 다윗 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은 역사상 어느 왕보다도 뛰어난 왕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수많은 나라 왕들이 다윗 왕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수많은 정치자들이 이처럼 정치가로서의 다윗에 관한 모범을 배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열정을 가진 예배자로, 그리고 눈물의 기도자로 살면서 민족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부유함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8번째 왕으로 무슨 유산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때의 다윗 왕이 금 3,400톤, 여러분 황금 3,400톤이 여러분 상상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금 3,400톤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나라도 금을 3,400톤이나 다윗처럼 드릴 수 있는 금을 보유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세계 제1의 기록만을 총망라에서 등재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지요. 기네스북입니다. 기네스북에는 다윗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각 분야별 세계 제1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역사가 이처럼 가치 있고 존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이 다윗처럼 춤추는 열정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눈물의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저는 다윗의 이와 같은 인생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인류 역사의 문헌들을 찾아서 연구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에게 무슨 특출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영적인 스케줄 하나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스케줄이 있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분명한 기도의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3번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엎드렸던 내용들 가운데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이런 고백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가 정오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아니, 아침에 하루를 전부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정오에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다윗, 그리고 하루를 마쳤던 저녁 기도에는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의 제목만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그대로 두고 문제라고 해요. 저는 한 번도 문제 앞에서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문제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는 자들로 세상에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하루의 시작부터 감동시켰던 다윗,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심어주었던 다윗의 믿음의 모범이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강력하게 새겨졌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의 현장에도요,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그 기도가 큰 일을 행하는 근거가 되었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신교회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153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단순하게 읽고 마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돼요. 사단은 얼마나 명분을 주기에 아주 능숙한 자인지 모릅니다. 어제도 기도하지 않았으니 오늘 또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탄의 뜻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힘있게 선포합시다. 시작. 반드시 큰 일을 행하리라. 아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처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요. 교회를 가십거리로 삼는 사람들 참 걱정이 돼요. 교회를 폄하하는 사람들 참 걱정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폄하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세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많이 생겨요. 세상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2022년도에는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처럼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반드시 큰 일을 행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은총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반드시 큰 일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대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칠 수 있는 2022년 새해를 펼치며 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받은 주제 찬양이 있어요. 밤낮으로 지키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